함께 묵상할 새벽 예배의 말씀은 시편 34편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6쪽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의인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의인이 무언가,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요, 그 의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뭐예요? 고난이 많은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그 증거가 사실 시편 1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무엇이었어요?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악인은 항상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시편 1편 3절에 보면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고 말했습니다. 의인은 다른 게 의인이 아니에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그 고난에서 항상 건짐을 당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요, 매일매일 겪게 되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요, 매일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서 그 마음이 건짐을 받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도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에서는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C.S. 루이스의 기쁨의 하루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믿는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는 실제 세계라는 거예요. 리얼 월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 눈에 보이는 실제들이 나의 모든 본질이고 내가 겪는 세계라고 믿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실제 자아라는 거예요. 리얼 셀프라는 거예요. 실제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나중심적인 것들, 실제로 내가 해야 하는 것들,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중심들, 이게 이제 실제 자아입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것이 실제가 아님을 깨닫고 깨우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의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요. 극단에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얼하게 연기를 하고 자기 역할과 캐릭터를 가지고 연기를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면서 연기자들이 연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사람의 리얼한 자기 존재가 있고요, 리얼한 자기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연극이 끝나고 나오면 이제는 나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무언가를 위해서 그것이 실제라고 믿고 달려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제 자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의 실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더 이상 배우가 아닌, 이 땅에서 무언가 해야만 하는 배우가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실존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무언가 성취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세계에 와요, 우리의 실제 자아는요, 우리를 자꾸만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상하게 만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연극을 하게 되고 우리의 실제가 무엇이 좋은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제는 무엇이 좋은 거예요? 우리 실제는 평강이 있고 우리 마음에 행복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 읽은 구절이지만요, 오늘 보면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이 악은 뭐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들에 자꾸만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화평을 우리에게 주세요.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셔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 또 자아 실현에 빠져 있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리고 20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의 모든 뼈는 뭐예요? 뼈는 우리의 근본이잖아요. 우리를 지탱하고 세우는 뼈는 우리의 근간이잖아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채우셔서 나의 근본, 나의 뼈를 지켜주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마음의 기둥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전히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 이루거나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과 주의 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있겠지만, 속상한 일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내가 원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속상한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요, 그것이 리얼로 오지 않더라도요, 리얼 월드로 오지 않고 리얼 셀프로 오지 않더라도요, 내가 연기하지 않고도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진실로 내 마음 붙들어 주시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십니다. 무엇이 근본인지, 무엇이 내 뼈를 지키는 것인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무언가 실현하려고 하고 무언가 성공하려고 합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악인이 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 뼈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 뿌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내 평강을 굳게 지켜주시고 내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 기쁨과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